마르도록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세상에 단 하나의 죄가 있다면 이 죄밖에 없는 것처럼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죄 때문에 망합니다. 아주 쫄딱 망하죠. 오늘 우상숭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상숭배가 왜 악한지, 우리가 왜 이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몰래 숨겨져 있는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다 갖다 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는 8장부터 계속 이어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 맞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을 보면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어조가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만 해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에서도 이 표현은 안 해도 전혀 문맥에 상관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걸 빼도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타이밍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하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였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쭉 우리가 보는데 아마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교회 내에서 실제적인 문제고 거북한 문제고 불편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내에서 분쟁, 당파 지어서 서로 싸우는 문제가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성과 음행에 관한 문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결혼과 이혼, 이런 주제가 쉬운 문제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 문제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이 문제까지 어느 하나도 편하게 꺼낼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단 맞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이런 주제가 갖고 있는 충격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나를 믿어주겠지. 좋은 소리를 해줄 거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기대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용기를 내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꺼내면 누구나 불편해질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술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생각과 기도 가운데 쓰여지는 말들입니까? 말씀은 예리한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에요. 어느 정도 날카롭냐?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세상에 그런 스캐너가 있나요? 그런 센서가 있나요? 그런 칼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쪼개며 밝히는 그런
칼이나 도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근데 말씀의 이 기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불편해합니다. 자꾸 감추고 싶은데 좋은 소리 듣고 싶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그 얘기 안 듣고 싶고 나중에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죄악, 숨겨둔 그 불편한 문제를 자꾸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 예리한 칼날을 다른 사람이 아닌, 외부를 아닌 내 심장을 향해서 그 말씀의 칼날이 겨누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지식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때때로 험한 말을 하시죠. 물론 늘상 이렇게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좀 거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느낌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요 늘 좋은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로는 강력하고 긴급한 어떤 메시지를 담거나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땐 불편해요. 그럴 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저 얘기하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그게 팩트니까, 그게 진짜니까, 대부분의 경우. 근데 그러나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지,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동일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얘기도 좋은 얘기도 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의 그 무시무시한 용의, 붉은 용에 관한 이야기도, 심판의 이야기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욥기에 정말 듣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참혹하고 끔찍한 고난의 이야기가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특히 우상숭배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우상숭배에 관련되어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상숭배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것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우상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해요. 우상이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포기 못해요 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 그거 순수하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나를 다루신다고 생각할 때 그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아기 손에 쥔 사탕을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한 갈등이 일어나겠지요. 아이 손에 있는 사탕을 뺏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엄마가 왜 이걸 뺐지?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하나?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왜 소중한 걸 빼앗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꼭 붙들고 있는 사탕이 바로 우상이에요. 주님이 그걸 뺏기 전에 그거를 이리 주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호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어도,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정화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빈번히, 가장 예민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 또 두 번째는 구약 제사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 선과 악,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아무리 중요한 진리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누구 편이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 얘기대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죠.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조상신을 섬겼어요. 이제 와서 그걸 배반하고 예수 못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은 말이 되기는 하지만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가문이 조상신을 섬겼어도, 조상신을 신는 게 아니죠. 아무리 다른 종교를 믿었어도 여러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부활하셨는가?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는가? 만일 조상신, 우상이라는 것이 헛된 신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판명이 난다면 바로 가차없이 노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진리들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들, 현명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검토해보지도 않고 누가 믿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같은 차 살 수 있어요. 친구가 무슨 제네시스 샀다고 나도 같이 따라 살 수 있어요. 친구 호주로 이사 갔다고 나도 호주 이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을 섬길까는 친구 따라 믿을 수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에 따르는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옥 얘기를 동화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설 이야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동화 얘기처럼, 소설 얘기처럼, 영화 얘기처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성과 판단과 기분으로, 나의 느낌으로 명확히 존재하는 진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다른 데는 다 가도, 심지어는 사막에 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 지옥에는 가면 안 돼요. 지옥에는 가면 안 돼요. 우리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낭만적인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지옥의 분명한 현실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이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틀린 말이에요. 지옥이 그 얘기 듣고 웃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제가 최근에 예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가 죽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당신 옆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갖다 대어서 내 혀가 서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원했어요. 여러분, 기왕에 구할 바에야 물 한 컵을, 물 한 바가지를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옥의 현실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조차도 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옥 같다는 감옥도 때때로 물 한 컵에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지옥을 만드셨나요? 그런 지옥 만든 하나님, 그런 지옥 보내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은요, 원래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가야 될 곳이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심판 없는 정의가 있나요? 심판 없는 정의는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심판 없는 정의는 막 신호를 위반하고 그리고 속도를 위반해서 고지서가 막 오는데 막 벌금은 1,000불, 2,000불, 10,000불 오는데 집행이 안 돼요. 경찰이 오지도 않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누가 존중하면서 그 법규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정의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지옥에 쳐넣는 고약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말하는 언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어요. 이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 현실을 정확하게 공지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 네 눈을 빼서라도, 자꾸 죄를 짓게 하는 네 팔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거긴 지옥이야 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때마다 경고하셨어요. 경고만 하셨나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지옥 안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율법, 법을 주셨어요. 거기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가요? 여러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주의 법을 가져다가 들려서 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저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그 주의 법을 가져다가 들려서 행하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행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 율법조차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손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닥칠 미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보다 더 철저하게, 이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배려하신 분이 있나요? 결단코 말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천국과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어때? 예수든 부처든 알라든 잘 믿으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어요. 그가 치러야 될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 먼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말하는데 너가 스스로 생각해라. 뭐가 중요한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0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참여함이라는 단어예요. 16절에 2번 나오고 17절에 한 번 나오는데, 사실 같은 어원을 가진 비슷한 말이 18절, 19절, 20절에도 나와요. 참여한 자들이라는 말, 그 다음에 20절에 교제하는 자라는 말이 다 이 같은 어원인데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자,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거는 사귄다,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찬을 얘기했어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친한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그냥 단지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찬식의 그 떡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성찬식의 그 피가 물리적인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찬식 가운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떡을 먹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긴장, 다툼, 서운함,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한 떡, 한 피, 한 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는 이런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 제사를 말합니다. 예배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면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제사 드린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식사는 거룩한 식사예요.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 데서나 먹어도 안 되고 아무나 먹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사의 절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거예요. 즉 그 제단의 희생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그 제사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가 반대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동시에 마귀와 사탄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제사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라고 말해요. 우상숭배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전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먹고 마시는 일이 불가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그 사탄과 교제하는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우상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거절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왕의 제사, 우상에 섬겼던 그 음식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상숭배를 거절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천황을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6.25 당시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공산군에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근데 우상이 뭐 별거냐? 우상이 대단한 거냐? 성경은 말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스스로는 something, 대단한 무엇인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nothing이라고 말해요. 사탄과 그의 영적 세력도 그렇습니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에 비하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평양의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 있는 우주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저 태평양이 큽니까? 작습니까? 먼지보다도 작은 게 태평양이에요. nothing이에요.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탄과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입구에 양쪽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지기가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이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 길로 걸어오면 무사히 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겁이 날까 안 날까요? 겁이 나죠. 겁이 나죠. 근데 이 크리스찬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용기 백배해서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데 진짜 사자가 자기를 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울면서 막 으르렁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당들도 예언을 하고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보여도 뭐 나무가 흔들리는 정도, 바람이 부는 정도,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건 못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붓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 술사들도, 애굽 점쟁이들도, 애굽 마술사들도 한두 가지 기적을 따라하다가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한 점쟁이가 세상에 많은데 왜 다니엘서 같은 그런 놀라운 예언서가 안 나오나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에 써 있는 이 왕들이 나오기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다 보고 난 다음에 쓰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 순서와 연대가. 여러분, 이런 아무리 용한 점쟁이가 있어도 이런 예언서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돈이 없는데 돈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죠. 이 세상이 자기 것 아닌데 내가 세상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심지어는 그런 속임수를 누구한테 씁니까? 예수님한테 씁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이 패턴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늘 자기는 대단한 썸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출애굽기에 10계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유예요. 왜요? 질투하시니까. 여러분,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합니까? 아무한테나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자매님이 어떤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질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저보다 잘생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만 알아도 불편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닌,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나보다 덜 떨어지고 수준이 낮으면 그러면 안심합니까? 질투가 안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질투, 분노, 이것이 쏟아지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더 화가 나요. 왜? 아니, 저런 사람 때문에, 아니 고작 그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랑과 이 많은 기회와 이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나? 더 열화, 불화가 막 그냥 끌어오르는 것이죠.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이죠. 경노, 이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실컷 이용만 당하고 그 귀신에 끌려다니마다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그 종이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나? 하나님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노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절에도 안 가고 우상도 안 섬기고 뭐 이렇게 점도 안 보고 저는 다른 뭐 종교도 갖지 않았는데요, 전혀 이 말씀은 저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오히려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사는 게 우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가 누구라고요?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 자,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우상은 다 풍요, 다산, 승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 같은 걸 상징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우상도, 어떤 종교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숭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종교는, 그런 우상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치는 혐오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럼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풍요와 다산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형상들, 지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었죠. 여러분, 더 이상 그런 형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맞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세요. 자, 날마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 뭐냐? 살펴보세요. 교회 안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 안 드려도, 심지어는 예배를 안 드려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기간에 좀 이런 경험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잘 살펴보세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우상이 나왔는지, 우상을 버렸다는 말이 나왔는데 또 우상을 또 버렸대요.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고 또 우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네마다 신당이 있고
곳곳마다 산당이 있고 집집마다 신상이 있고 방방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가요? 예? 다 그냥 허용해 주시지? 예? 다른 종교는 그러고 다 상관없다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독버섯이에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요. 보기는 아름다운데 먹는 즉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고 독이 돼요. 지혜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건강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도, 능력도, 학벌도, 관계도, 음식도, 사랑마저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재벌 아들인데 한 여인이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가 됐어요. 근데 이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 없이는 살아도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없이는 못 살아요. 자, 이런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요. 우상 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요. 우상 숭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인데, 그럼 돈을 돌같이 여겨야 되겠다. 돈 100불 딱 줘도 이거 그냥 휴지처럼 이렇게 버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우상을 버리는 건가요? 여러분, 100불 주시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거세하는 방향으로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의 탐심을 자극하는 그 어떤 욕망보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돈을 지독히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을 더 지독히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건강을 사랑한다. 내 건강에 목숨 건다. 그럼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목숨을 거세요.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1시간씩 한다. 그러면 1시간 반씩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1시간 반씩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목숨 거는 그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와 사귀는 자는 마귀와 사귀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라. 모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사탕, 우상이라는 사탕, 달콤한 사탕, 그거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우상 내려놓아야 너 산다. 그것보다, 네가 쥐고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네가 산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